저희가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숙해 가야 되는지를 나누는 신앙 성숙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 또 이삭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야곱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다음날 아침 일찍 야곱은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이승은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멘. 이삭은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쌍둥이는 엄마의 뱃속에서 태에서부터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나게 되고 또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야곱이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그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또 야곱의 생애 자체가 굉장히 고달픈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남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역경을 역전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도 하고, 또 굉장한 사랑의 사람이었죠. 로맨티스트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한 여인을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여길 수 있는, 또 심지어 14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힘든 삶을 보낼 만큼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자수성가한 인물이기도 하죠. 빈손으로 시작했지만 많은 양떼와 가축대 그리고 많은 가족을, 그래서 대가족을 이루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기초를 놓은 인물이 야곱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그런 아주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야곱이 그런 차원의 어떤 또 다른 차원에서 아주 훌륭하고 멋있고 또 야망이 있고 그 야망과 사랑을 성취해가는 그런 인물로 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야곱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고통, 상처, 아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자 하는 해가 지고 잠잘 곳이 없어 돌을 베게 하고 자야만 되는 그런 야곱의 험난한 인생의 삶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가 도망하는 그 가정 가운데 해가 저문지라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해가 저물어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잠을 청해야 되는 그런 야곱의 인생, 해가 저문 그 표현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생각하지 못한 사건으로 나가야 되는데, 갈 길이 바쁜데 멈춰야만 되는, 힘이 들어서 쓰러지기도 하고 또는 병이 들어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 또는 진학을 해야 되는데 재수를 할 수밖에 없는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또 결혼을 해야 되는데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는, 그리고 삶의 의미를 갖고 전진해 나가도 아쉬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찾을 수 없고 소명을 발견할 수 없는, 그래서 야곱처럼 해가 진 그런 인생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처럼 인생의 해가 머문 시간, 야곱처럼 돌을 베게 하고 들에서 자야만 되는 부단한 삶의 질곡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마음도 가난해지고 또 용기도 다 잃어버리고 의욕조차 없어지는 그런 시간들, 야곱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그런 어두운 시간들, 또 낙심의 시간들, 또는 풍랑의 한가운데 두려워하는 시간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미래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만나 주셨는가를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에 이러한 삶의 시간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다가 한 장소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잤습니다.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주 짧은 순간을 놓쳐서 차자가 됐습니다. 둘째가 됐습니다. 그가 얼마나 먼저 나오고 싶어 했는가, 장자가 되고 싶어 했는가,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주 갓난 아기 때 엄마의 뱃속에서 다투기도 하고 또 먼저 나오는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기도 한 그런 인물이죠. 야곱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성적이고 또 소극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엄마의 치마폭에 쌓여 있는 그런 인물이죠. 반면에 에서는 그 모습이 붉었다고 그랬어요. 붉은.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이 머리카락이 붉은 목사님이 있는데 힘이 세고 굉장히 남성적이고 멋있더라고요. 성격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운동도 잘하고 어떤 그 열정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 붉다는 거는 이제 여러 의미를 표현하는데 특별히 에서는 굉장히 남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털이 많이 안 난, 털이 많지 않은 그런 사람인 것에 비해, 남자인 것에 비해서 에서는 붉기도 하지만 또 털도 많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나중에 이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이렇게 할 때 야곱이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거든요. 어머니에게 나는 털이 없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하고는 그 양털을 이렇게 여기다 해줘요. 아니 에서가 털이 얼마나 많았다고 양털을 이렇게 사람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아무튼 에서는 그리고 또 이 광야에서 사냥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굉장히 남성적인 그리고 활발하고 아주 강인하고 그리고 사냥을 해서 그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만한 아주 그런 분입니다. 지난번 나눴던 것처럼 이삭은 항상 당하기만 하지 않습니까? 양보해야만 되고 싸우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쩐 점에서 이삭은 자기와 다른, 자기처럼 싸워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그 부족함 속에 에서가 싸우고 강하고 남성다운 그거가 어쩌면 더 마음에 좋아서 이삭
이삭은 또 에서를 편애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반면에 야곱은 또 털도 많이 안 나고, 그리고 좀 여성적인 부분도 있고 엄마 치마폭에 있는 그러나 그 마음에는 강한 이 야망도 있고 욕심도 있고 의욕도 그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이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야곱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고 계획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형과 이 육체적인 싸움에서는 이길 수는 없지만 머리로는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그가 결국 어머니와 이렇게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장자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축복이 있었어요. 장자는 먼저 유산을 받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식들보다 늘 상석에 앉는, 그리고 가장 좋은 부위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가문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축복이 있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또 세 가지 경우를 통해 이 장자권을 뺏길 수가 있었는데, 잃어버릴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주 큰 가호를 범했을 때, 살인을 하거나 아니면 큰 반란을 일으키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장자권이 뺏겨질 수도 있는, 둘째에게로 넘어갈 수도 있는, 또는 이 장자권은 큰 권리이기 때문에 요즘은 잘 없지만 우리 상점에 이 권리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큰 권리이기 때문에 매매, 거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아버지의 유언에 의해서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아버지의 유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야곱이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샀다는 거나 거래했다는 거나, 마지막 아버지의 그 축복,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받은 거, 유언을 받은 거, 그런 것은 야곱이 할 수 있는, 그가 차자였지만 장자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공인된 방법을 통해 그는 그 장자권을 취했지만, 그 가정에서 속였고 형을 속이고 가로챈, 그래서 그 에서의 그 분노, 그 형의 성격을 아는데, 성질을 아는데, 그리고 그 형의 그 무서운 거죠. 그 엄청난.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브엘세바, 그의 고향을 떠나서 처음 떠나는 겁니다. 처음 떠나 그의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을 향해 가는데 해가 졌어요. 야곱이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럼 왜 야곱은 이 베델에 가서 자지 않았을까? 루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성에 가서 자지 않았을까? 합리적인 추측은 성 안에 가게 되면 여인숙이나 그런데 머물게 되고, 그러면 추격해 오는 형이 찾기가 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 도망가야 되는데, 막 가야 되는데, 막 피해서 가야 되는데 해가 졌어요. 해가 진지라. 개역성에는 해가 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이어서 해가 지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해가 졌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은 없는지요? 저는 그 대학원을 가려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저희 때는 이제 영어하고 독일어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외국어 과목에서 제가 교만해가지고 독일어를 택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제 성경도 잘 봤어요. 굉장히 잘 보고. 그리고 이제 다른 무슨 논문인가 논술인가 아무튼 4개인가 이렇게 봤는데, 일단 잘 봤는데, 독일어 시험 볼 때 제가 떨어졌구나를 알게 됐어요.
이게 독일어가 지문이 4개인가 나온 거예요. 무슨 뭐 문법을 물어보거나 뭐 단어를 물어보나 뭐 그런 토플식이 아니라 해석만 하는 건데 4개 지문인데 하나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낙심됐어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떨어졌어요. 재수를 하게 됐어요. 재수라는 것은 다시 공부한다는 거잖아요.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갈 데도 없어서 할 수 없이 학교 열람실에서 공부하는데 친구들이 왔냐고 너무 창피해서 다닐 수도 없었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가장 힘든 것은 그때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였는데 애들이 자꾸 묻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 떨어졌다고. 너무 힘든 1년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여러분 1년 다시 공부하는 거는 축복 아니겠어요?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모든 게 멈춰 쓴 것 같고 그리고 나보다 먼저 진학한 친구들의 엄청 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뭐 그런 경우는 뭐 1년 지나서 다시 공부해서 들어가면 되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해가 진 시간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이 건강과 머리카락은 있을 때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 어느 날 건강에 대한 어려운 힘든 통보를 받게 됐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해가 머물어서 또 루스 성에 들어가서 편한 침대에서 자야 되는데 추격해 오는 형이 두려워서 잘 수 없는, 그래서 돌을 베개하고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 어려움입니다. 아주 큰 어려움이죠. 아주 큰 어려움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장모님께서 아무튼 망하셨어요. 어려움을 탁 겪으셨어요. 딸이, 제 아내가 첫째 딸인데 딸이 2명 있었는데 너무나 만영자실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엄마가 밥을 잘 먹더라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엄마는 그게 넘어가냐고 그랬는데 장모님께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밥을 먹어야 힘을 내고 힘을 내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장모님께서는 만영자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딸들을 이 딸들을 키워야 되는, 홀로 키워야 되셨는데 망하셨지만 망한 것을 가진 그 망한 것조차 느낄 수 없을 만한 그 위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서 넘어갔겠습니까? 그 밥이 넘어가서 넘어갔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해가 진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나아가야 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갈 수 없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는 예수님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그냥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아무튼 두려움 속에 돌을 베개하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저는 7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는 가운데 가장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바라본 시간은 제가 재수했던 그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도산하고 기업이 파산하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엄청난 절망적인 통보를 받거나, 잠을 잘 수 없는 이 광야의 돌베개 했던 그 시간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거,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두렵도다,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보이지 않았던,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는, 형통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건강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는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해가 진 시간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저의 고백은, 내가 승승장구하여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멈춘 그 시간이 내게 고난이 아니라 내게 축복이 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본문 그대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특별히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렵고 불안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야곱이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지만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두 번째,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가 누운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내 자손에게 주고 너의 자손은 땅의 티끌과 같이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두려움 속에 잠이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을 그가 만나는 겁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만난 그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게 중요해요. 저는 걱정 없습니다. 아내가 매일 새벽기도 다니거든요. 아니에요. 걱정하셔야죠. 아내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은 아닌 거죠.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뭘 모르시고 제가 아버지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진단 질문이죠. 전도 폭발이든 뭐 사형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아버지가 늘 자신감이 넘쳐 있어요.
천국에 가는 자신감. 근데 저희 아버님이 좀 죄를 많이 진 분이신데 그런 어디서 그 자신감이 있는지 제가 어떻게, 그러면 아버지 제가 물어볼게요. 아버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 문 앞에 딱 누가 지키고 있으면서 내가 왜 너를 여기 들여보내야 되냐?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아주 웃으면서 담대하게 걱정하지 마라 종길아, 내가 이렇게 말할 거다. 뭐라고요? 정답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가 정답인데 저희 아버지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 제 막둥이가 목사입니다. 그러겠다는 좀 아주 굉장히 참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죠. 여러분,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죠. 또 우리가 생명의 삶에 뒤에 있는 해설을 통해서도 우리가 듣기도 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상한 이단들에 헷갈리지 않고 빠지지 않고,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고 듣고자 하는 자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침묵하거나 성경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시니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네 가지가 뭔지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 가지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세 번째,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 너의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너를 통해 이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가야 되는데 멈출 수밖에 없는, 제가 좋아하는 그 한자 수거 중에 일모도원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날일자에다가 그 점을 못자예요. 그리고 길도자에다 멀 원자거든요. 갈 길이 먼데 날이 머무는 거예요. 해가 지는 거예요. 저무는 거예요. 그런 표현.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 주위에 산만한 거 하지 않겠다. 왜 일모도원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배경인데 그 배경까지 하면 좀 복잡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일모도원인 그 배경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갈 길이 먼데 해가 지는 거예요. 해야 될 일. 근데 우리의 삶 속에 그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삶 속에 지금
그가 돌을 베게 하고 잘 수밖에 없는 해가 진 그 시간에 하나님이 네 가지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한 약속을 지키겠다. 약속을, 언약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 네 가지의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야곱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 19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다음 날 아침 일찍 야곱은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이 성은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이 깨어나는 거는 아침에 깨어났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네 가지의 그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 광경을 보고 그가 깨어나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참으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여러분, 우리가 멈춘 그곳이, 멈출 수밖에 없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나의 절망의 시간이, 나의 고통의 시간이, 나의 낙심과 두려움의 시간이,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얼마나 두려우신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그리고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야곱과 같이 그렇게 돌을 베게 하고 잘 수밖에 없는 해가 진 그 시간이라면, 그 장소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잠들고 다음 날 아침 일찍 그가 머리에 베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부었어요. 야곱이 도망가면서 그가 갖고 나왔던 전 재산이에요. 이 기름은 재산과 같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가 말합니다. 베델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원래 이곳은 루스였는데 이곳이 베델로 바뀌는, 루스는 살구나무라는 그런 뜻이, 아마 거기에 살구나무가 많았던 것 같은데 루스라는 이름에서 베델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영상으로 들은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이런 시간이 있어요. 갈 길이 바쁜데 멈춰야만 되는,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그런 장소,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있죠. 야곱을 통해 우리가 아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한 약속을 지키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곳이 우리의 베델이 아니겠습니까? 이곳이 하늘의 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